13세기 이태리 작가인 단테가 쓴 서사시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문학 비평가들이 이태리 문학의 꽃이다 그렇게 부르는 아주 훌륭한 중세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인 단테가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설정한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내용으로 삼은 것이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인데,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읽어보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이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문학가의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중심 주제가 죄와 벌이라든가 심판과 구원 같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세 사람들의 그 시대상 또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을 또 세계관을 잘 짐작해 볼 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한번 읽었고 또 성장해서도 또 한번 대학 때 읽었는데요. 재미있게 제 기억에 남은 그 내용이 단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9층까지 1층부터 9층까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단테는 지옥이 1층부터 점점 내려가서 9층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각 층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갇혀 있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많은 지옥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세욕 지옥, 폭력 지옥, 심지어는 폭식 지옥. 이게 왜 지옥 갈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먹다가 지옥 간 사람, 분노 지옥, 그다음에 또 이단 지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고 단테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제일 밑바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거기 있고요. 또 우리 역사에서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 그분 자기의 은인인데도 스승인데도 배신해서 죽인 브루투스라든가 카시우스 같은 사람들, 국가를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가족, 부모, 친구들을 배반한 그 배신자들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모여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구층지옥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문학가의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도 은혜를 망각하는 그 모습,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을 가장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그 중세 시대의 시대상,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저버린다. 그런 모습은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모습으로 취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저 배은 망덕한 아무개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장 모욕적인, 아주 낮게 취급하는 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사는가? 은혜 받은 그 내용을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만큼, 감격해야 할 만큼 그렇게 하고 사는가 질문해 봅니다. 비근한 예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가요? 여러분? 저만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제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은 저는 딸 셋, 아들 하나, 혼자인데 아들을 워낙 그냥 귀하게 여기던 때에 태어나서 그런지 아버님은 극진하게 사랑하셨어요. 군대에 3년을 복무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3년 복무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이틀에 한 번씩 저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맨 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맨 마지막에는 못난 애비가 뭐 이렇게 미안하셨는지 6페이지를 한 번도 안 빼놓고 쓰셨어요.
저는 답장을 몇 번 안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그런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제가 언제 깨달았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들 낳고 아버지가 된 다음에, 딸 낳고 아빠가 된 다음에, 그때도 잘 모르고 이제는 그 딸 둘, 아들 하나 다 시집장가 가서 둘 셋씩 낳아서 이제 손주가 7이 되니까 걔네들 하나하나 낳고 그 귀염 그거 보면서 이제 얼마만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야 좀 철이 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럽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마 자기가 부모가 된 다음에, 심지어 조부모가 된 다음에 어렴풋이 그것도 아마 다 모자랄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에 비한다고 할 것 같아요. 스승의 은혜, 오죽하면 스승의 날이 왜 만들어집니까? 하루라도 좀 기억하자는 얘기죠. 친구의 은혜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선배님의 은혜, 동역자들의 은혜, 목사님들의 은혜, 장로님들의 은혜, 성도님들의 은혜. 목회 36년 하고 마감을 하면서 저도 그 은혜를 정리하느라고 사실은 2019년도에 목회 마감하자마자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이거 많이 묵상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달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만큼 감격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때에 혹시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다루게 될, 제가 한 40분, 이제 앞으로 30분 정도 설교할 것 같은데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소재는 병치유예요. 그러나 병치유는 소재에 불과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병 낫기를 바라신다면 여기서 교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재에 불과해요. 주제는 은혜 혹은 감사 혹은 역설적으로 배은망덕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병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신 주님의 격렬한 그 반응을 아주 상세하게 강조하며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딱 받는 순간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반응해야 할까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스토리라는 장르가 가장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막 60%가 스토리인데 긴 설명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구구절절 풀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보여주는 임프레션, 그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죠. 그게 스토리의 장점이잖아요. 그 대신에 많은 설명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그 성경을 스토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눈과 생각은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이 자리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자막 영상을 좀 이렇게 띄웠으니까 그 자막을 한번 보시든지요. 자, 스토리를 한번 펼쳐보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나 이렇게 누가가 표현하지만 사실 만난 게 아니에요. 멀리 서 있습니다.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현대의학 용어로 하면 한센병에 해당됩니다. 문둥병이라고 옛날엔 그랬지만 더 이상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죠. 근데 그 한센병 아주 심각한 병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병은 한센병을 당연히 포함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요. 아마 각종 만성, 급성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병일 거예요. 요즘에 아마 아토피, 뭐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다면 영락없이 그건 나병으로 취급되는 병이죠. 그래서 낫기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한센병은 쉽게 나는 병이 아니지만 그래서 낫는 것이죠.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로 취급받았을 겁니다. 이 병은 성경을 보면 의학적인 의미보다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나병으로 진단되는 순간,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순간 이들은 저주받은 인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 나병에 진단되는 순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서 떠나야 합니다.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배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 장소에 모여 살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3대 경건 생활 중에 하나였던 구제를 통해서, 적선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는 일종의 거리의 거린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10명이 쫓겨난 것이죠. 자기 가족들로부터, 동네로부터.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다 고친다더라. 귀신도 쫓는다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어떻게 아는가 하면 지금 우리 17장을 보잖아요. 누가복음 7장으로 올라가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면천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7장 17절에 누가가 기록을 하죠.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이분을 만나면, 이분께 나아가면 우리 병도 나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쩌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마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친 겁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칭호를 예수님께 사용했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Jesus Master. 이 말은 누가만 사용했던 말인데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시사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도 동정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선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말이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의 본뜻은 당신이 소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들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큰 소리로 답을 하십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미스테리 같은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독자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해결될 텐데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 역력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병이 나았을 때만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이제 보건소 소장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으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병 같은 것도 다 나병 취급받았으니까 그게 나으면 그러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당신 나았다, 제사를 드려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자기 마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도 된다 이제는. 근데 지금 병이 나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가다가 낫는구나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 군대의 장관이 있어요. 나아만 아시나요? 예, 외워두십시오. 예, 저희 처가가 나시라서 저는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 종씨 중에 한 사람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나시 아닙니다. 나주 나시 아닙니다. 네네, 나아만. 예. 그 나아만이 이제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 뭐 그런 말을 듣고는 전가를 보내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러죠. 뭐 내가 갈 데가 없어 요단강에 가네. 그리고 옥신각신하다가 옆에 있는 종이 하는 말이, 그거 가봐야 뭐 가서 그냥 담그시죠. 뭐 손해 볼 거 있습니까? 그냥 사우나 한번 하는 침 치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지 않아요? 7번.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가서 들락날락 7번 하고 나서 딱 나오니까 몸이 완전히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완전히 성형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피부 관리받고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은 앞으로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이적과 같은 것을 행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맛보기예요.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바로 그 장면에서 예표했던 그분이 오셔서 완벽한 치유를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도 가서 어디 가서 7번 들락날락 해라 그거 안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러면 낫는 거야.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그 복음서를 보면은 말씀도 그렇고 어떤 좋지 않은 행동 액션도 그렇고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예언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많은 모습들과 말씀들을 완성하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마태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온몸이 전신이 나병이 되어 있었던 중증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때는 만지면서 안수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즉각 완치시켜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암시된 것은 그러면 가다가 낫는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약의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완성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도를 이 사람들이 이해했을 리도 없고 뭐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워낙 절박한 상황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가보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얼마를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14절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진행형의 가다가 10명이 다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을까 안 나을까 괜히 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겠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모두가 병이 싹 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주어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그리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They were all healed. 완전히 그들 전부가 다 나은 거예요. 몸에 상처가 사라지고 손발이 깨끗해지고 아픈 통증이 말끔히 사라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이 가다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저자인 누가는 10명 중에 이 한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시켜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마치 기자가 어떤 사건,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이태원의 그 사건을 아마 기자들이 막 쓸 텐데 쓰는 사람들마다 다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생략할 거 생각하고 넣을 거 넣겠죠. 변조하는 게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필지로 지금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 나았다, 보았다. 이 두 동사. 누가복음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이 아오마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이 단어는 자연적으로 나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적인 치유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보았다. 이 한 사람이 보았다. 이 표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봤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았다. 영어로 한다면 eyesight뿐만 아니라 insight까지 보여주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10명 모두가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몸에 일어난 신체 변화를 느낀 거예요. 나은 걸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제 설교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손발이 깨끗해지고 상처가 아물고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상쾌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9명은 아무 반응 없이 여전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발을 탁 멈춘 거예요. 가다 말고.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첫 번째,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한 것일까 이게? 아마 보나마나 유대인의 그 전형적인 제스처인 두 팔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9명 옆에 가다 말고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왜 이러냐 너 지금, 그랬을 거야 어쩌면. 두 번째는요, 즉각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5절 하반절,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방금 15절에서 몸이 나은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누가가 쓰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다음에는 큰 소리가 없어요. 어쩌면 돌아오는 동안에 마음 정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을 보는 순간 말도 못하고 엎드려서 흐느끼며 감사, 찬양과 경배하며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 고마우면 고맙다는 말 잘 안 나오죠.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4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엔 땡큐를 잘하는 것이 참 좋은 습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좀 지겨워. 이게 이 남발을 하는 것 같아. 땡큐, 땡큐, I love you, I love you. 그냥 말 안 하고 어떻게 좀 느끼게 땡큐를 해주면 좋겠고, 아니 뭘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면 우리 문화에서는 보면,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못 해요 잘. 아버지에게도 땡큐, 뭐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 어머니 감사합니다. 요새 애들은 잘해요. 근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소리도 잘 안 돼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깨닫는 순간 감정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선 예수님께 찾아서 돌아가는데 가느라고 마음이 차분해졌겠죠. 그래서 예수님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누가가 그리고 있는 이 장면, 이 한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한 사람에게 비추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 이 사람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것이 그냥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그 하나님의 이적은 바로 좀 전에 제사장에게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즉각적으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차분하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나레이터인 누가는 독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한마디 딱 던집니다. 16절 하반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폭탄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드라마나 뭐 이런 소설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 등장인물이 중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딱 밝히는 그런 기법들 많이 보시죠. 요새는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하더라고. 복면가왕 같은 거 보면은, 여기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으네. 그래, 성경만 보시죠 항상. 뭐 히든싱어 뭐 이런 거 보면 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누군지 몰라. 그러다가 짜잔하고 그 사람 밝혀. 그러니까 확 극대화되는 것이 그 흥분과 기대감이 말이죠. 비슷해요. 놀라지 마라.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짜잔. 이렇게. 이게 왜 충격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 주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쯤에서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로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만들어요. 남방 유다가 정통왕국인데 거기는 2지파가 남습니다.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그리고 1000년을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북방 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한복판에 있는 도시예요.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한 130년이 지난 다음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의 멸망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썼지만 그보다 13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은 혼혈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수도에다가 자기네 민족을 전부 다 투입을 해서 혼혈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잡종인간들. 근데 그게 그냥 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운영하실 때에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 떼워야 되는데 그 장작을 다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그 장작감으로 만든 존재들이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한국 사람으로 장작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장작 중에 가장 먼저 최고의 장작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한복판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요청하니, 그런 게 다 그런 배경들인데, 이 사마리아,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워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가장 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오죽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 하나를 집어넣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복음이 유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높은 장벽을 넘어야 될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황하다가 핍박을 만나서 흩어질 때 첫 번째로 들어간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진심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경배했던 사람은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9은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이죠. 이게 누가의 핵심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당연히 은혜의 대상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구원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던 대표적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서 좀 생략을 할까 했는데 요 질문하겠습니다. 1부, 2부도 다 질문했으니까 또 1부, 2부 예배 드린 사람들한테 또 그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도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궁금해요. 9명 왜 안 돌아왔나? 9명은 왜 안 왔을까? 제가 물 한 잔 마시게 생각해 보세요. 시간 가니까 짧게, 수능고사도 이제 내일 모레 오니까 제가 3가지 문제 드릴 테니까 하나 찍으세요. 잘 찍으셔야 되잖아요. 이번 수능 때 애들이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첫째 가능성 있는, 9명은 몸이 나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아주 고통에 민감한데 저는 둔감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은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은 다음에라도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너 나았어. 그러니까 그래요? 막 좋아하다가 그분에게 돌아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아니에요, 분명히. 두 번째,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았어요. 나았다는 걸 분명히 이제 알게 됐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기다리는 아내, 자녀들, 특별히 저는 이런 데 오면 이제 손녀딸 막 보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축하하고 말이지, 이런 거. 그런데 그랬다면은 그때라도 말이죠, 막걸리 먹고 취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지? 그 사람 어저께 그 사람. 그래서 같이 막걸리 마시던 친구도 너도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데려왔어야 되잖아요. 사랑과 은혜교회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돌아왔으니까. 세 번째가 제일 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9명은 본래가 싸가지 없는 아주 몰상식한 배은망덕한 놈들. 뭘 쓰시려고 그래요? 쓰시지 마세요. 이거 답 아니거든. 쓰시지 마시고, 이거 우리가 큐티하다 보면은 맞아, 이 싸가지 없는 이 9명 유대인,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돼. 나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 은혜는 되는데 본문에는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문은 9명이 왜 안 돌아왔는지 안 밝히고 있어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 질문만 나게 만들어 온갖 상상을.
도대체 왜 똑같이 이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이 은혜받고 똑같이 축복받고 똑같이 감사의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하고 경배했는데 나머지 9명은 마치 배은 망덕한 인간들처럼 돌아오지 않았을까? 답답합니다. 누가가 기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을 안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필요 없다, 몰라도 된다,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오히려 기록한 뚜렷한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분 하나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팩트를 얘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라는 점을 그 다음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누가는 아주 격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 18. 네, 여기 떴네요. 시작. 네, 저 같으면 아마 이 말씀을 막 그냥 성질내면서 분노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예수님은 그냥 한탄하시면서 땅을 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너무 안타깝게 실망하시면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화내면서 말씀하셨는지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렇게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3번 연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너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이적을 다 검토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주님은 이적을 행사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것이죠. 누가가 이렇게 독특하게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치유받은 10명 다 돌아왔어야 된다. 은혜 받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렸어야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 주님은 중요한 선포로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과거에는 이런 치유 이적 기사를 이렇게 설교하시던 저희 선배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해요. 네가 구원받은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면 이건 내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행위 구원입니다.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받았다. 그러면서 더 덧붙이죠. 그것은 너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뭐가 되고 믿음이 나빠, 이거 좀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가 상급 받는 것조차도 뭐 상급이 어떤 건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좋으면 천국 가서 금면류관 금메달 따시고 믿음이 안 좋으면은 무슨 개털 모자 쓴다. 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건 성경에 없는 개념이고 없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치유는 다 끝났어요. 믿음이 없던 9명도 다 치유됐어요. 그런데 치유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주인께 나와서 personal encounter,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는 이 믿음, 그때서야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치유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의 핵심은 뚜렷해요. 9명은 치유로 끝났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좀 더 풀이한다면 이 9명은 병 치유라는 은혜는 경험했지만 은혜의 주인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또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너희들이 표적은 모았으되 표적을 못 깨달았다. 그러면서 떡 때문에 따라다니는구나. 표적이 사인이에요. 사인. 사랑과 은혜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랑과 은혜교회라는 그 사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사인 보고 실체인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사인은 실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실체가 아니에요. 떡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예수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사인에 불과해요. 지금 이 병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병을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건 사인에 불과해요. 이 병을 치유하신 그분이 누구냐 찾아서 실체를 찾아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이죠. 그걸 누가는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뭘까? 2022년 10월 마지막 주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과 은혜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는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이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더 풀이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두절미하고 제 설교의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연현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그렇지만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슴 절절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 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다. 가물었다가 비가 내릴 때 은혜의 단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가정하기 때문이겠죠. 가정. 근데 그런 거 가정하면 안 돼요. 사실은 비가 내릴 때마다, 해가 뜰 때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신학자들이 일반 은혜라고 말하죠. 이런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루 수천 수만 번 자동차 사고 날 수 있는 자동차의 홍수 속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 그런데 사고가 안 나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그게 이제 은혜인 줄은 잠깐 깨닫지만, 제 아내는 작년 11월에 이 바퀴 16개 달고 가는 미국의 그 제일 큰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고속도로에서 60마일이니까 96km로 달리다가 옆으로 이 트럭이 치면서 제 아내 혼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 거기를 다 깨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자동차가 완전히 완파됐는데 아내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그 덕분에 물론 그 헌차니까 한번 팔아봐야 그건 뭐 한 1,000불이나 받았을까.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엄청나게 그걸 물어줘가지고 새 차를 샀죠, 저희들이.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이렇게 돈 벌지 말자.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랬는데 1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사 운행, 이 사고 없이 돌아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가 조금 이 운전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생각나지, 그때는 뭐 울기도 하고 뭐 감격스러워서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그런, 지금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어요. 이런 게 이러다 또 무슨 일 당할까 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통계 보니까 6억 3천만 명이 걸렸어요. 병에 6억 3천만 명이. 그중에 죽은 사람이 650만 명이에요. 와, 3년 동안. 그런데 한 번도 코로나에 안 걸렸었다라면, 저처럼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늘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걸려요. 건강이 좋아서 천만에요. 걸렸다 또 나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에서는 계속 쏘아대고, 내가 김 씨를 과거에는 안 미워했는데 같은 종씨라서 이게 언제 핵전쟁이 날는지 참 저는
전쟁 직후 1세대예요. 54년도 1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휴전이 됐잖아요. 휴전되고 나서 6개월 뒤에 저는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총 맞아서 약지가 잘라져 버리신, 얼마든지 저도 전쟁 고아가 될 수 있었고 난민 신세가 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70 가까이 살아오면서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 들 필요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고 사는 직장이 있고 어려운 지금 성경이지만 가게가 있고, 아니 집에 가면 따뜻한 가족들이 아직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거 자체가 기적이고, 수능 시험 좀 잘못 쳤다 하더라도 잘못 쳤다고 자살하지 않으면은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저도 대학 떨어지고 나서 인천에서 학교 다니다가 더 떨어진 수험표 보고, 그때는 뭐 알아볼 방법이 가서 봐야 되니까 벽보판인데 수험 번호가 없는 걸 보고 나서 용산 철교를 지나는데 아, 이럴 때 뛰어내리는 거구나. 그때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쪽팔려서. 제 아내가 딸 넷을 낳고 아들을 낳은 집안의 셋째 딸인데 그 처남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낳아서 키우면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말을 해.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다. 저는 시험 성적 비교하고 이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살아서 돌아오면 된대. 동생이 죽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이런 때 매맞지 않고 이짐에 당하지 않고 애들이 말이지 입시 지옥에 이 스트레스에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다 은혜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는 그 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냥 쌈박질만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 다 한 다음에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 말. 근데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왜 제가 절대로 아무도 이런 강조를 하는가?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거 못 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온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가득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핑계하지 못한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좀 모르는 거죠. 죄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 병치유는 받았지만 은혜는 입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거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특별히 싸가지 없는 배은망덕한 몰상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성 때문에 그 은혜는 입었어도 은혜의 주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못 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8절 다 보면 그렇게 역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9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는도다. 그때부터 눈이 열린 거죠.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막극만 보고 지금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누가복음 여기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 단막극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글쎄,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거 보셨나? 안 보시나? 성경만 늘 보시는. 네, 저는 그거 보다가 쟤들이 어쩌려고 저러지? 아니, 북한에 있는 남자와 남한에 있는 여자가 저렇게 사랑하다, 저 마지막에 어쩌려고 그래? 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양희은 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옛날에 기타 배우느라고 많이 부르는 저 노래 하려고 그러나? 아니, 나 제가 그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쫙 이루어지고 끝난 다음에까지 이루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해버린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작가는 어느 스토리를 쓰는 작가도 스토리는 마지막 결론이 핵심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여기 누가복음 17장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24장까지 가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전부 하나의 공통적인 클라이막스를 보여줘요.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저주 같은 죄의 저주를 당신께서 몸소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시죠. 반면에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줄 능력은 없고 다 고쳐놓은 걸 가지고 확인증이나 써주는 허수아비 같은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치유해 주시고, 단순히 확인증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벽한 신분 변화, 저주받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진정한 제사장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시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결국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거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 마땅히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그 은혜의 주인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9명 나병 환자들은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안 온 거죠. 병 치유라는 은혜만 입고 은혜의 주인은 배은망덕처럼 갔으니까. 오직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께 경배드린 이 한 사람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건물에 모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그 공동체에 소속이 안 돼 계십니다. 마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영적 나병 환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영적인 죄로부터 회복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가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달리 보이고 별빛이 달라 보이고 아내가 예뻐 보이고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격의 체험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뭘까? 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요. 천국은 충만한 감격으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감격의 순간이에요. 아이가 이번 수능 시험에 너무 시험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성적이 나빠서 너무나 잘 봤어. 엄마가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안 해보셨나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도 44년 전에 하늘이 열리던 개천절에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커서 결혼을 할 때, 그리고는 그 개가 또 애를 낳을 때
연속 감격의 순간들은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노래 하나를 들어도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가사 하나만 들어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나는 트로트가 그렇게 은혜로운 노래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트로트 불러본 적이 없는데 팬데믹 때문에 저도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첫 번째 본 장면이 정동원이라는 그 12살 난 아이가 보릿고개를 부르는데 난 몰랐던 노래야. 근데 그 가사가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내가 울었잖아요. 그 가사 딱 나오는데 눈물이, 이제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이 뛰면 안 돼. 우리는 그때 밥 먹고 뛰면은 먹은 게 까지기 꺼져 내려가기. 그래서 근데 울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원곡자인 진성 씨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은혜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종류의 반짝 감격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감격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는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감격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음이 성숙해진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은혜의 주인이신 그분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주 경험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고갈되지 않는 감격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입술에 불평이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